두모 원군 난을 보면 두모란 북두칠성의 어머니를 뜻하는 말이다. 북두칠성 어머니의 존호는 중천분기 두모, 원군 자광명철 자해태소 원후금진 성덕천존, 우월 화호 대원만월광왕, 우월 동화자구 황군천의 대성라고 하여 그의 호가 하나둘이 아니다. 북두칠성의 어머니는 대학을 내려서 병을 치료하는 공이 있고 오행의 승강이기를 다스리고 막히는 것을 뚫어주고 암살을 제거하여 주고 길 어긴 것을 응하게 하고 실도자를 득도하게 하고 안전하게 아이를 갖고 기르도록 하고 숙질병을 치료하여 낫게 한다. 그러나 그가 하는 일 중 가장 큰 일은 천의이다. 또한 하늘의 달의 밝음을 주관한다. 위 북두칠성모, 두의지백, 수의지정, 주생. 북두칠성의 어머니가 북두칠성이 백이 되며 수가 그의 정이라고 하며 또한 낳고 살려내는 일을 한다고 한다. 북두칠성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신화에 나오는 고사의 자광부인에 대한 이야기와 상당히 일치한다. 자광부인이 9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2 큰아들이 천황대제, 자미대제가 되었고 그 나머지 어린 아들들은 탐랑, 거문, 녹존, 문곡, 염정, 무곡, 파군의 성이 되었다고 하는 전설이 있다. 자광부인의 호 역시도 북두구진 성덕천후, 도신현천 대성진후, 응연상천 남악시명 경화 자광적재지존이라고 옥총무상 영보 자연북두 본생진경에 나와 있다. 또한 마조란을 보면 천상성모, 천비, 천호, 천호낭랑인데 원명은 임묵이라 한다. 민간 사이에는 전설로 마조가 붉은 옷을 입고 해상의 신으로 나타나서 위에게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여 준다고 하였다. 즉 수신이라는 말이다. 송의 휘종 때에는 순제부인이라고 칭하며 받들어 모셨고 원의 세조 때에는 두루 천비묘를 세웠고 명나라 숭정황제 때에는 벽화원군이라 하여 받들어 모셨고 청나라 강희황제 때에는 소영현흥 인자천후라 하여 받들어 모셨다. 명청 이후로는 동남아, 일본, 조선 등에서도 받들어 모셨으며 홍콩, 대만이 가장 성하였다. 해월 선생께서 그의 일기에다 옥황상제의 어머니가 천비라고 기록하고 있다. 도교사원에는 북두칠성을 모시는 전각과 북두칠성의 어머니를 모시는 정각이 있는데 북두칠성의 어머니를 모시는 정각을 두모궁, 성모전, 천비묘, 낭랑묘, 마조묘라는 이름으로 곳곳에 있다. 옥황대절안을 보면 상청영보 대법의 3개 소치문에서 옥황자 성중취존, 신중최기, 재불성사, 만천제주, 고존칭, 왈옥황, 소위 중성지왕, 내재선, 제유성, 재불, 제천, 제신, 일체중성. 이 말은 옥황이란 성인 중에 최고로 존귀한 성인이며 신 중에 최고로 귀한 신이며 모든 부처와 성사, 온 하늘의 임금이시기 때문에 옥황이라 한다. 즉 옥황이란 중성의 왕이라 하였는데 이 중성이란 말은 모든 신선, 모든 유교의 성인, 모든 하늘과
모든 신, 일체의 많은 성인이라고 하였다. 영보제의에서는 과거 고상 옥황천존, 미래 태극천존, 현재 원시천존이라고 하여 과거에는 높은 하늘의 어른을 옥황천존이라 하였는데 미래에는 태극천존이라 하고 현재에는 원시천존이라 칭한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해월 선생의 시를 좀 더 잘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대순전경 제9장 어천 21절을 보면 이때 갑칠에게 장령을 붙여 서양으로부터 우사신을 넘어오게 하신 뒤에 비를 많이 내리게 하시니 찬명이 여쭈어 가로되 이러한 묘한 법을 세상 사람이 다 알지 못하니 원컨대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널리 알게 하소서. 상제 가라사대 너는 내가 길게 살기를 바라는도다 하시고 글을 한 수 외워주시니 이러하니라. 치아 공문 모하지 위도청산 채채지 일락서산 임불견 갱장하세답 제아. 또 남원 양복내에 자만시를 외워주시니 이러하니라. 시중 200 주중령 일거 청산 진저교 우거 강남 양진사 자고 방초 우소서. 이 글은 증산상제가 화천하시면서 남기신 글로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에 대한 깊은 의미가 있는 사연을 밝혀주셨다. 시의 내용은 어린아이가 울면서 엄마가 어디 갔느냐고 묻는데 엄마가 청산에 약초캐러 가서 늦어진다고 하였다. 해는 서산해지고 엄마가 돌아오는 것이 보이지 않으니 장차 이 우는 아기를 어떻게 달래란 말인가 하였다. 이 이야기는 미래의 하나님이 아기인 아들과 동시대에 태어나서 엄마가 아기를 놓아두고 먼저 화천할 것을 내다보고 남긴 글이다. 그러니 엄마를 의지하던 아이에게 엄마가 화천하였으니 다시 살아 돌아올 기약이 없게 되었다는 뜻이다. 엄마가 약초를 캐러 갔다 하였다. 이것은 바로 인간을 구제하기 위한 불사약 불로초를 가지러, 즉 만들기 위해 청산에 갔다고 표현한 것이다. 그것을 구해서 아들에게 전해주어 만인을 구제한다는 의미를 숨기신 것이다. 엄마가 없는 아이가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는 엄마의 심정을 애잔하게 말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아기는 엄마가 없으니 버려진 것이다. 의지할 사람이 없어진 것이므로 앞으로 헤쳐나갈 일이 캄캄한 것이다. 아기에게는 엄마가 의지처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는 해월 선생의 시 속에서도 엄마와 아기의 이야기를 자주 접할 수가 있다.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왜 엄마가 아기를 이 험악한 세상에 그냥 던져 버려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해월 선생 문집 1권 28장 146편에 김약봉댁 간국유감 고옥 남사나 사인 북두방 산천 환장기 초목 대소광 업진 삼도몽 시전 일판향 남산 아래에 오래된 집이 있으며 인간 북두가 곁에 있구나. 산천이 장한 기운으로 둘러있고 초목도 밝은 빛을 두르고 있네. 정해진 일이 이르니 꿈에 칼 세 자루가 보이며 시를 전하고자 하니 온통 향기가 가득하구나.
이 글은 해월 선생이 약봉 김극일 선생의 집에서 국화꽃을 보며 깊은 생각을 하면서 지은 시이다. 그는 남산 아래의 오래된 집 곁에 인간인 북두칠성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해월 선생은 이 모든 것을 꿈속에서 본 것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이 시를 전하기 위하여 글을 쓸 때 향기가 진동했다고 전하는 것이다. 미래의 일을 현실에서 보았으되 꿈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 시에서 남산이라는 구절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다. 왜 북두칠성이 남산 아래에서 보였을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남산과 북두칠성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가 남산 아래에서 미래의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면 남산은 어디를 두고 말하는가? 남산이라는 산은 각 지방마다 있는 것인데 어디에 있는 남산을 의미하는 것일까? 해월 선생께서는 우선 경기 고을에서 찾으라고 당부를 한 것이다. 그러니 서울의 한복판에 우뚝 서 있는 남산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면 왜 그가 인간으로 오는가?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일까? 해월 선생의 시에서 말하기를 북두칠성이 하여야 할 일, 즉 업이 도래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즉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남산 아래에 있는 것을 해월 선생은 보았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태어나니 산천의 장한 기운이 그를 두르고 초목도 아름다운 밝은 빛으로 감싸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말 못하는 산천 초목이 먼저 알고 환영하고 기뻐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알고 기뻐하고 환영한다는 말은 없다.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비웃고 핍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월 선생은 이 시를 전하기 위하여 글을 쓸 때 향기가 가득했다고 밝히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향기가 가득하였는지는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여할 일이 도래하는데 또한 꿈에 칼이 세 자루가 보였다고 한 것이다. 즉 삼도지몽이란 말인데 이 말은 출세할 길몽을 뜻하는 것으로 진대 왕준이 칼 세 자루를 들보에 걸어 놓았는데 또 한 자루 더 걸은 꿈을 꾸고 마음에 꺼리고 있던 중 이의가 축하하면서 익주의 지방장관이 되리라 하더니 과연 다음날 익주 자사에 임명되었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이러한 칼 이야기를 전하면서 해월 선생은 자신의 글 속에 숨어 있는 중요한 내용을 대수롭지 않은 말처럼 받아 넘긴 것이다. 하지만 이 글 속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칼이란 것은 물건을 자를 때 쓰고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된다. 우리는 칼하면 군인을 생각하고 군인하면 장수나 장군을 떠올린다. 장수는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것이다. 이기지 못하면, 즉 패배한다면 그 다음은 죽음뿐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냥 맨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다. 칼을 주어 보내신 것이다. 한마디로 인간을 추수하고 심판하라고 보내신 것이다. 즉 심판주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옛부터 한 장수가 나오면 그에게는 말과 칼 그리고 투구와 갑옷이 함께 나온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가? 대순정경 제3장 제자의 입도와 교훈 28절을 보면 하루는 경석에게 계분 수사파, 봉수 무이산,
금회 계제월, 담소 지광난, 활계 경천권, 행장 옥수간, 소신 구문도, 비투 반일한의 고시를 외워주시고 경석을 데리고 순창 농바오 박장근의 집에 이르러 가라사대, 이제 천하대사를 회문산 오선유기 형이 형세에 붙여 돌리노니 내게 한 기운을 붙이노라 하시고 그 집 머슴을 불러 가라사대, 어젯밤에 무슨 본일이 있었느냐? 머슴이 대하여 가로되, 어젯밤 꿈에 한 노인이 농바위를 열고 갑옷과 투구와 큰 칼을 내어주며 이것을 가져다가 주인을 찾아 전하라 하므로 내가 받아다가 이 방에 두었는데 곧 차경석에 앉은 자리나이다 하니라. 대저 그 지방에서는 농바옷 속에 갑옷과 투구와 긴 칼이 들어있는데 장군이 나면 내어가리라는 말이 전하여 오니라. 대순정경 제4장 천지울로 개조공사 27절을 보면 이해 가을에 순창 농바오 박장근의 집에 머무르실세 제자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곳에 큰 기운이 묻혀 있으니 이제 풀었으리라. 전명숙과 최익현은 그 사람이 아니므로 도리어 해를 받았느니라 하시고 공사를 행하실 때 영웅 소일 대중화 사회창생 여낙자를 외우시니라. 이날 참석한 사람은 형렬, 공신, 광찬, 원일, 도삼, 응종, 갑칠, 장근 등이더라. 양지로 꽃칼을 만들어 마장군이라 써서 문지방 위에 거르시고 또 지프로 두 아름쯤 되게 인경을 만들어 방 가운데 달아매고 백지로 돌려 바른 뒤에 24방위자를 돌려 쓰시고 또 사이사이에 다른 글자를 쓰시고 그 위에 양지를 비늘같이 오려서 비늘을 달아 돌려 붙이시니 그 모양이 쇠비늘을 잇대어 붙인 갑옷과 같더라. 증산상제의 글에서 전명숙은 동학난 때의 전봉준을 말하는데 큰 기운의 주인공은 전봉준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하시면서 농바위에 갑옷과 투구 그리고 큰 칼을 쓸 사람을 마장군이라고 했다. 그리고 24방위자를 돌려 썼다고 했다. 앞 시에서 24방위를 다스리는 별을 우리는 북두칠성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그 북두칠성을 또한 증산상제는 마장군이라고 한 것이니 마장군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도령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정도령의 정자가 말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격암유록 석정수를 보면 일출산, 천정지수, 소지성진, 천신검, 일위광선, 멸마장암추, 천기광채전, 천명귀진, 능하장, 해가 산 위에 떠오를 때 이 하늘의 우물물이 모든 티끌을 없애는 천신의 검인데 한번 번쩍 빛을 발하면 숨어있는 마귀를 추격하여 멸망시키는 천기의 광채가 나는 칼이다. 천명을 진인에게 내려서 집행하게 하는데 그 주인공은 어느 장수일까? 바로 진인 정도령이 천명을 받아서 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그가 바로 그 장수라는 것이다. 이서구 선생이 채지가에 풍은 좋아 품에 품고 해인 좋아 손에 들고 도해인산 하올적에 태평양이 평지로다. 무주장삼 떨쳐 있고 무주중이 비껴서서
용천검 드는 칼은 좌수에 높이 들고 곤선승 노줄일래. 우수에 갈라잡아 만국문명 열어놓을제. 예의 문무 겸전이라. 우수에 노줄 던져 죽는 백성 살려주고 좌수의 용천검은 불의자를 항복받아 천동같이 호령하니 강산이 무너지고 인의예지 베푼 곳에 만좌춘풍 화기로다. 그 장수가 가진 칼을 용천검이라고 하고 용천검을 들어 만국의 문명을 열어놓을 때 예의 문무를 겸전했다 하였다. 바로 그 용천검을 해인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해월선생 문집 1권 10장 45편 5수를 보면 십제증마 1검장 청천의처 동성광 한정불독 주은청 금일오장 헌상방 10년간 일찍이 칼을 오랫동안 갈아 연마하였는데 푸른 하늘이 의지하는 곳에 별빛이 흘러나오는구나. 한나라 조정에도 주은만을 맞아들이지 않았으니 금일의 낮 또한 명검을 바치겠노라. 우리는 여기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청천하늘이 의지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다. 그곳에서 별빛이 흘러나오는데 해월선생 자신도 10여 년 동안 갈고 가른 명검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바치고 싶다는 간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월선생도 또한 금일이라는 말을 한 것이다. 이 말은 예언서에서는 20세기 후반기 마지막 때를 이르는 숨겨진 말이다. 또한 한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한나라 조정으로 보아야겠지만 이 한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을 뜻하는 함자인 것을 염두에 두면 해월선생의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